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뇌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의 맹세하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을 또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욕심 때문이었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도 26장의 말씀에서도 그러했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여러분, 이 전령이 어떠한 전령이었습니까? 왕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압이 속여서
아브넬에게 보냈던 것이죠. 결국 아브넬에게 보낸 그 전령, 결국 아브넬은 속아서 요압 앞으로 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윗 왕이 요압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겠죠. 그러자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압이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게 됩니까?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복수를 했던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데리고 들어가, 이것을 보면요 와이야 때후인데요, 데리고 들어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 이거 밀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결국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의 사용입니다. 나타, 밀다, 이런 의미가요, 요압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갈 때에 그때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이 동사 단어가 바로 이 나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결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동일한 이 단어인 나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동생의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죽입니까? 성문은 단순히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성 안에 중요한 일들이 치러지는 것이 바로 이 성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곳에서 지금 요압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습, 요압이 그의 의도가 진정 좋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훗날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왕위를 받을 솔로몬에게 그를 제거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 요압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압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 때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죄도 있긴 했지만 계속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요압이 자꾸만 월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게 되죠. 이 죽음은 나와 관련이 없다. 나와 내 나라와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내가 무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이 시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36절 전의 말씀까지는 백성들은 다윗 왕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제거했구나, 약조한다 그러고 그를 불러서 요압을 시켜서 제거했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압과 요압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29절 말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수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압의 그러한 불법적인 살해, 그것을 통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행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행함보다, 또한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어떠한 일들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28절에 나키인데요. 무죄하다, 깨끗하다, 의욕을 불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살해죄, 요압이 결국 그 살해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요압은 복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인자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평화 통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일을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요압에 대한 그 일들을 자신이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자신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제 31절의 말씀부터 이제 진지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음을 백성들 앞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원래 아브넬이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헤브론, 지금 중요한 곳에서, 왕도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넬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다 함께 울게 되죠. 그리고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다윗 왕이 아브넬을 자신의 부하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이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이 사람이 미련한 자가 아니다,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여기서 결박은요, 착고인데요, 결박과 착고, 불법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불법한 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결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이 요압이 신속하게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결국 애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이 잘못된 죽음,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엘 제도에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을 죽인 요압, 이 아브넬은요 사실은 정당방위입니다. 아브넬이요
이 아사엘이 다가올 때 죽이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사엘이 무리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죠. 결국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아사엘을 죽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이 사건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넬도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사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의,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는 모습 속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까지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지금 애곡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물조차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진정을 다해 그를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이것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토부인데요. Y의 타부 그리고 보고 히카루 감지하다, 인식하다. 드디어 백성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다윗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성을 보여주자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해가 오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뢰가 회복되고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오해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과 39절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압과 자신의 신복들에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높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남유다의 실세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실세입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죠. 요압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죠. 이것을 지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그 모든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다윗은 한탄하며 단순히 이 한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갚으실지로다 야샬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옵소서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약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 84쪽 전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적 합병을 할 수 있었지만 요압의 단독적인 아브넬 암살 계획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노력해도 어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점일 뿐 하나님의 한계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을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다윗처럼 한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